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뉴욕은 상당히 무덥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좀 시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런던의 한복판에 있는 24층이나 된 아주 고층 빌딩에서 큰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 사실 아직까지도 그 희생자들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 날 뉴욕에 있는 건설사무소인 오이오라고 하는 건설사무소에서 이런 맨하탄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긴 빌딩을 지겠다고 그 설계도를 그 건물에 대한 조감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디 있어요? 두바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에는 그거의 거의 2배가 되는 길이의 빌딩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 2,600피트인가 되는데요. 두바이에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이 맨하탄에다가 지려고 하는 거는 장장 길이만 한 4,000피트가 됩니다. 4,000피트면 여러분들 몇 메타인지 아세요? 2,000피트가 600m입니다. 그러니까 4,000피트면은 대략 한 1.2km, 거의 1마일 가까이 되는 빌딩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뉴욕에는 2,000피트 정도까지밖에 못 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000피트를 짓는가?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짓겠다고 합니다. 길이는 4,000피트예요. 이렇게 U자형으로 뒤집어 놓은 U자형입니다. 높이는 2,000피트입니다. 2,000피트예요. 이게 지금 그 건축 설계 사무소인 오이오에서 이 빌딩의 신축 계획안이 The Big Bend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밴드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밴딩하는 것처럼 묶음처럼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24층짜리 런던의 그 그랜펠 타워라고 하는 거기서도요, 사람들이 불이 막 올라오니까 뛰어내려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00m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100층이 넘는 것입니다. 훨씬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맨하탄 57가에 있는 그 빌딩도 그 성냥갑처럼 우뚝 세운 빌딩 있지 않습니까? 저런 데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떡할까?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위에 사는 사람들은 낙하산을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그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국에서는 요즘 그 무인 항공기가 또 아주 말썽입니다. 2m가 채 되지 않는 이 무인 항공기가 원주 근방에서 아마 제천인가 원주에서 발견이 됐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270km, 거의 저 어디예요? 지금 상주에 있는 사드 배치되어 있는 그곳까지 북한에서 띄운 것입니다. 날아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270km를 날고선 야산에 떨어진 것을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들 국방부에서 발표한 게 더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인 항공기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무인 항공기에다가 생화학 무기를 장착을 해서 뿌린다면 도무지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북한보러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이제 여기 사시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계시면 지금 어느 구석에서 탄저균으로 이 생화학 무기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하고 이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죠. 또 지난 여러분들 14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100년 된 전통입니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이 민주당 의원들이 친선 야구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이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공화당 원내 총무인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이, 하원 의원이네요. 그 의원이 총을 맞고 여러 사람이 다치고 어려움을 당한, 갑자기 나타나서 기관단총을 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뭐가 필요할까요? 도대체 뭘 필요한지조차도 모를 상황에 우리가 저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은 안전할까요? 또 생화학 무기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이런 데서 과연 우리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그 유머 가운데 가장 필요한 4가지 약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50대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4가지가 뭐라고 그러죠? 뭔지 아십니까? 50대의 여성들 가장 필요한 4가지. 첫 번째 돈이랍니다. 두 번째는 딸이고요.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남편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요 10번째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찜질방이랍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뭐가 가장 필요한지.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찌할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할 수도 없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이 지금 그 런던에서 화재가 났던 빌딩에는요 새벽에 불이 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이 나는지도 모르고 자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화학 무기가 뿌려졌을 때도 왜 내가 아픈지, 왜 죽어가는지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일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점점점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알 수 없는, 또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역사하는 능력, 우리들이 진정으로 힘있게 살 수 있고 생명의 가치를 갖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그 해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정말 불확실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시는 능력, 뭐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진정한 생명의 의미와 가치, 삶과 행복에 대한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구하거나 혹시는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떠신 분이요?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영원 무궁하기를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간구고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간구처럼 역사하시는 능력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역사하는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앞에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간증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하나님의 이 세상 것 없어지고 갑자기 사라져버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으로 삼은 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예요? 자격이 있어서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 가치 있는 삶,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일꾼이 된다면 오늘 우리들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대로 하려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뭐 하였다? 더 작은 사람이 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요. 나는 그러기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을 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보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무슨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상원 의원쯤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건 평생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41년 12월 6일 어디에 있었냐면 진주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주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와이에 있죠. 바로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호에 그가 타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360대의 가미가제 비행기가 와서 미국의 선전포고도 하지 아니하고 폭탄과 기총소사로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한가로이 쉬고 있던 병사들과 병영에 있던 가족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때서
미군들은 정신을 차렸지만은 어떻게 갑작스럽게 시커멓게 하늘이 정말 비행기대로 검은 구름처럼 덮인 것입니다. 뭐 쏘아대는 폭탄과 기총소사로 숨을 데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병사들과 그 또 병사들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바로 이 로이 로버트슨은 그가 타고 있던 이 웨스트 버지니아 호에 있는 기관포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포를 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날아오는 폭탄을 떨어뜨리고 기총소사를 하는 그 비행기를 향하여, 일본 비행기를 향하여 이 기총소사를 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로이가 쏘는 총에 한 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이 웨스트 버지니아는 그냥 정박 중이고 실전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이 기관총에 뭐만 있었냐면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나지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연습용 공포탄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죽어가고 있는 전우들과 병사들을 보면서 자기 입으로도 막 소리를 내면서 쏘는 겁니다. 근데 한 대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맞지도 않지요. 그렇게 연습용 탄환만을 가지고 15분간 그는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고 얼마가 지난 후에 그는 그때의 그 충격이 정말 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 그룹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연구 그룹에는 10명의 병사들이 함께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군목은 좀 특색 있게 그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자신들이, 우리 병사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절들을 한 절씩 이렇게 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지금 요즘 하는 것처럼 패스트 케어 그룹을 했다면 성경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로이에게 점점 차례가 오는데, 로이는 안타깝게도 단 한 개의 성경절밖에 못 외우고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거는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그게? 이것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 그래서 그거를 지금 속으로 또 혹시 틀릴까 봐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데, 아뿔싸, 바로 자기 전에 있던 병사가 그걸 홀라당 외워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거라도 외우려고 했는데 앞에 병사가 딱 외워버리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얼굴이 좀 이제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울그락불그락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외우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그냥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도 화끈거리는 얼굴을 가지고 외웠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건 뭐 딴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마쳤어요. 그런 다음에 조용히 병영 내에 있는 교회에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친구들, 전우들이 죽어가던 그 현장, 실탄 없이 공포탕으로 비행기를 맞서 싸우던 자신의 처참하고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또다시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래서 그저 뭐예요? 겨우 성경절 하나밖에 외우지 못하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뭐라고 독백을 했냐면, 그래 나는 가짜야, 나는 빈 깡통이야, 나는 가짜야.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앙이 뭐예요? 그저 형식이고 진정한 능력과 에너지가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건성으로 들었던 복음, 오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왜 생명이 되고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실탄을 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는 병사처럼 복음의 본질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때부터 정말 진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로이 로버트슨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내비게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내비게이터 성경 연구. 그 요만한 성경 카드를 주제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암송하고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하는 내비게이터 성경 연구회를 바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슨입니다. 자신이 실탄 없는 공포탄을 쏘면서 병사들을 살릴 수 없었던 자신의 무기력함과 또 자신의 신앙 속에서 뭐예요? 그저 형식만 남아있지 실질적이지 못한 그러한 신앙에 대한 자각을 깨닫고 그는 말씀 중심으로 진정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각 속에서 각성함으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역사하는 능력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내비게이터 선교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 연말에 우리 저거 할 때, 연말이나 혹은 또 연초에 우리가 신년회 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카드를 드릴 때 이 내비게이터, 언제는 이 내비게이터 성경 카드를 나눠준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것은 빈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올까 두렵고 떨림으로 설렘으로 다가오시지요. 그렇지 않다면 역시 로이 로버트슨처럼 형식적인 신앙,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신앙의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진실로 자신을 말씀을 담는 빈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만이 역사하는 능력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역사하는 능력으로 사명을 가진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왜 일꾼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을 일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일꾼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 그러면 먼저 우리는 고백을 좀 해야 되죠.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일꾼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좀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죠. 자, 나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러분 고백이 필요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왜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이 비밀의 경륜이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우리 파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다고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오늘 우리 안식일 과정이 뭐였어요? 주의 날이었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이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어 떠나가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 24층의 런던의 빌딩이 그렇게 불탈 줄 누가 압니까? 누가 생화학 무기에 의해서 죽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진짜 필요한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귀한 뜻을 누구를 통하여 알게 하시겠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는 것은 통하여,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이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비밀의 경륜, 복음의 뜻을 알리는 것을 통해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온 우주의 각 우주도성에 있는 권세들과 통치자들까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능력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근데 그 교회는 누가 구성원이에요?
누가 구성원이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지를 12절로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교회의 구성이고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뭐라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자, 12절부터 13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니라? 영광이니라. 그런데 여기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뭐와 뭐를 가진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역사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때로는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왜 저런 경험을 갖지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땅에서의 잠깐의 낙심, 이 뭐예요? 환난은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뭘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결국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도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또 얼마 아니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보충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16절부터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스텝과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16절부터 19절까지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ud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고?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단계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나가면 말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속사람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역사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누구를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매뉴얼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아까 로이 로버트슨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고 말씀도 하나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것은 왜일까? 믿음에 도전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는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께서 계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알지 못한 순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에 결국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실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예요. 오늘 이 중보 기도가 우리 뉴욕 중앙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바로 20절과 21절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그 주님의 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시고 바울에게 체험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